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희생과 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자에게 채찍과 감싸 안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무너질 때면 손을 내밀어 주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을 밟고 일어서신 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알기에 주님의 평안을 호흡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내면을 다시 직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아픔과 사랑이 배어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안락한 종교의 담장 안에서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구역 성경 공부와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께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쁨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작고 지루한 일상 그리고 고단한 삶도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더 아프게 느끼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투표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홍보관 1층 신교실에서 현장 투표소도 운영 중이며 현장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각 예배 공간의 투표관리위원 또는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2023년 1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3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해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문화원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께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을 한 통의 편지에 담아 띄우고자 양화진 편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 편지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 선별되신 분은 2024년 상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 양화진 편지 낭독회의 낭독자로 섭외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이스라엘에서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거나 바위를 뚫어서 만든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물론 입구의 문은 큰 맷돌 한 짝과 같은 둥근 돌이었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침대와 같은 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 수의를 싼 시신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시신이 완전히 썩으면 유족들이 유골을 수습하여 통에 담은 후에 벽면에 또는 한쪽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고향 선산에 한 가문이나 문중의 묘가 모여 있었듯이 유대인의 무덤도 대부분 한 가문이나 씨족이 대를 이어서 사용하는 가족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가문 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안장되었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흉악한 범죄자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하는 국사범이었습니다. 또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기드론의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던져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자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넘기기로 결의와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심과 행동은 자신의 의원직과 재산을 내려놓기를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이상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확신한 이상 공회의 결정에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기에 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새 무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적 행동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적인 행동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심에도 악인으로 여김을 받고 행악자들과 같이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악자로 역임을 받고 행악자와 같이 공동묘지에 매장될 상황이었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700년 전에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공허한 말이 되었을 것이고 구약 성경의 기록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릴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릴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른 뼈와 썩고 있는 시신이 즐비한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악취와 두려움을 떠올리면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새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까지 확인했었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옮겨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전한 말과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들려준 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을 듣고서야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었고 미국 중부의 유력한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가득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13명의 학자를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것을 엮은 것입니다.
그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이자 목사인 루이스 레피데스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학 박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15개 모임의 국제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 7년 동안 보수적인 유대인 회당에 다녔습니다. 그의 가족은 회당에는 아주 열심히 나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철저하게 유대교 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치우는 일도 없었고 안식일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10% 정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레피데스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성당에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허리가 창에 찔린 그 사람, 머리에 가시관을 썼기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숭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은 반유대주의를 가르치는 책이고 유대인을 죽이는 실천 사항을 담은 규범이며 미국 나치당의 안내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레피데스 교수는 그러했던 자신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헤어지면 하나님의 체면은 어떻게 되지? 왜 우리 부모님은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하지 않지? 신앙이 실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지? 등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고 그의 인생이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후에 그는 음악에 심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커피숍에서 보내는 바람에 대학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징집 대상이 되어 참전했습니다. 많은 전우가 곳곳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 동양 종교에 심취했고 동양 철학 서적들도 읽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피웠고 정신분열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환각제인 LSD에 손을 대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불교, 힌두교, 사이언톨러지 이 종교는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이 종교 신자입니다. 그런 것에 심취해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무엇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탐구를 한답시고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비밀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레피데스는 그러다가 몇몇 복음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건방진투로 말했습니다. 저곳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입니다. 내가 신이고 당신이 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바위를 창조해 보시겠어요? 마약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스러웠던 레피데스는 자신이 바위를 붙잡고 있다고 상상하며 좋습니다. 여기에 바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자기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과 당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이 말이 레피데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탐구했던 동양의 신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던 한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예언이라고요? 그런 것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레피데스는 그 목사가 몇몇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 성경이잖아.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가 있는 것이지? 그 목사는 읽어보라고 성경을 한 권 건네주었습니다. 레피데스는 시큰둥하게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도 있죠? 목사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피데스는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당신에게 보여달라고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 말에 레피데스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레피데스는 그날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를 읽다가 모세가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가 이사야 53장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의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과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레피데스는 이 성경이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렸을 때 성당을 지나가며 보았던 사람들의 행동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던 레피데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기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시 써서 이사야의 내용을 왜곡하고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했던 것처럼 보이도록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유대인 성경을 보내달라고 확인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피데스는 구약 성경에서 48개의 중요한 예언을 찾았습니다. 그 후 레피데스는 신약 성경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고 작정하고 펼쳤습니다. 그는 첫 장의 첫 절을 읽는데 온몸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서 전부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미국 나치당의 안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이후로 그는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추했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허탄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로스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시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내뱉는 황당한 말을 의미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본래 직업이 의사인 누가는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정신나간 사람들의 말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그 여인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은 그가 본래 가졌던 병이 재발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르게 생각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무덤에 세마포만 덩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 속에서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마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후에 백성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면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얻어서 경비병들에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라면 무덤 밖에서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풀지 않고 통째로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세마포와 수건을 풀고서 갖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본래 모양 그대로 있고 머리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몸의 형태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품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내어쉬시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판했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에 회개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일주일 중에 의미 없는 날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자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일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걷어내고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아주 짧은 시간만 위하는 욕망을 걷어내는 날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살아도 죽은 것과 진배없게 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한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 두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부활의 현장과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비록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무덤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켰음에도 텅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있는 수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착각하고 오판했다면 참회의 절기 사순절 넷째 주일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하는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한가운데 두므로 말씀이 있는 그곳이 부활과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텅 빈 무덤과 세마포를 통해 부활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말씀의 성취요 능력인 줄 아오니 우리도 말씀 속에 임하는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거나 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심령과 가정, 일터의 한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둠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가 부활과 생명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